오늘은 도어트 신조 중에서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의 선택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자들의 영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하고 적어봤는데요. 여러분께 이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마치 딛고 산 땅이 꺼지고 모든 것의 색깔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 풀과 같은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그리고 분노와 평화 등이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에도 슬픔이 같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런가 보다, 그런 거야 하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설득하면서 이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슬픔이나 고통이 너무나 크고 한꺼번에 밀려오면은 마치 자기 존재마저 잃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남은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만일 부모나 남편, 아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임종을 맞을 때까지 믿지 않는 상태였다면 남은 사람의 슬픔과 고통은 더욱 커지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 부모나 아내, 남편이 아닌 아이를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고 마, 빠 이렇게 한두 마디 하다가 죽은 경우도 있고, 돌도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젖을 몇 번 빨다가 그럴 수도 있고, 막 태어나자마자 몇 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맞을 수 있고, 또는 태어나다가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7, 8명을 이런 식으로 잃는다면 누가 그 사람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도어트 신조 1장 17절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가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 덕택으로 거룩하다 증거한다. 따라서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기를 기뻐하신 그들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도르트 회의가 열릴 때가 1618년에서 1619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고 선조에 이어서 광해군이 제위하던 때였습니다. 영국은 인도로 진출하고 화라는 인도네시아로 이제 진출하면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던 때였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메이플라워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때 보통 성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정복을 하고 제국주의를 평창하고 있을 때 유아기 사망률이 70%에서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7, 8명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150년이 지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만큼 바뀌었을 때에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유아기 사망과 그들의 구원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방접종과 백신의 개발로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낮은 요즘에도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부모로서 무엇을 어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무너지고 후회와 자책만 그 자리를 메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내 아내를 너무 고생시켜서 내가 잘 못 관리해서 뭔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슬픔을 비워줄 어떤 것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도르트의 도르트 신조 작성자들은 이 경건한 부모, 그러니까 경건한 부모에게 위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로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는 것을 기뻐하신 그들의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린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분명한 단서를 붙여넣기는 모든 부모가 아니고 경건한 부모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경건한 부모이니까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경건한 부모에 내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경건한 부모에 내가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경건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내용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밖으로 드러난 것. 믿음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믿음의 내용이 사랑이면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면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이런 뜻으로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결 예식을 행했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맞은 시므온이라는 사람, 여선지자 안나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데반과 그 동료들, 그리고 바울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서 눈을 뜨게 한 그 아나니아, 그리고 도르가나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자신 속에 뭔가가 있는데 밖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외적으로 경건하다 그렇게 그런 특성을 가졌다 하고 평가해 준 것입니다. 경건, 그것은 첫 번째 뜻은 믿음의 내용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부모라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누가 봐도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누가 봐도 믿음의 내용,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경건을 다른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그 다른 의미라는 것은 경건이 나타나는 이유와 근거도 경건이라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으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총 6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경건의 비밀이라 하면서요, 경건의 신비 또는 경건이 나타나는 계시의 비밀 이렇게 말하면서 6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요?
소위 말하는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특성 또는 도덕적인 성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는 곧 예수님을 가리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유도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질문했는데 또 없어요. 그래서 또 진리를 발견해 질문하면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사가 가지고 가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으로서 경건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건이 토대를 두고 있는 이유와 근거가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부활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만국에 온 우주에 전파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셔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경건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유와 근거를 경건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이 경건,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의 토대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또 이 경건이란 말을 바로 직전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자녀들이 또는 부모가 또는 한 사회 구성원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효에 관련된 것도 이 경건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천적으로 깊고 얼마나 신학적으로 높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다양한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경건이란 자신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자신에 대해서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며 보게 된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선명하게 보는 데서 시작해서 그 내용이 자신의 생각, 삶에서 드러나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승천까지,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일상적인 효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경건이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 신학적인 이 내용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경건은 위선이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모르고 자신의 죄와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조금 한다 하면 우쭐해지고 자신이 조금 한다 하면 교만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얻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찬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와 배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실천했을 때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건 개념을 적용하면은 경건한 부모라는 것은, 경건한 부모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감사와 찬송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모들을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서 어떤 어린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그 자식을
잃었다 했을 때 그 부모에게 위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믿을 근거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을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도르트웨이 신학자들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판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한 부모의 위로가 있다 하는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나 또는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생과 사를 넘어서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책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과 사를 넘어서 종말 후 심판 뒤의 일까지 미리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책만이 우리의 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위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 주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이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가 본질상,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 덕분에 거룩하다 증거한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그리고 암시적으로 둘 다 말하는데요.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서 물론 성경이 결혼 자체가 거룩을 분배하는 기관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자체가 아니라 언약 사상이에요. 언약 사상.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은혜의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켜서 언약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때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아담 개인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담과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그의 상속자로 지명된 이삭뿐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은 하인까지도 종들까지도 다 그 언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이 극도로 개인주의화된 사회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어를 다 개인주의적으로 읽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의미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도르테 회의 당시에 선택과 예정을 인간 개인의 믿음의 반응, 그것에 종속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약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제가 지금 아담과 아브라함 그리고 몇 사람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신약의 사도들도 복음이 개인을 넘어서 개인과 그 후손에게 약속된 것이고 믿음이 주는 유익의 그 반경이 항상 그 자신과 자녀들 포함한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사도행전을 찾아보면은 이런 구절이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누구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너희와 누구요? 너희 자녀들. 모든 먼데 사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누구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 3장 25절에 가보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그래서 너희를 선지자들의 자손과 연결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가 경건하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요, 그가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11장에 가면은 너와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을 듣게 한다 그렇게 다시 이제 이것에 맞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24절에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갔어요. 고넬료가 누구와 누구를 모아서 기다렸습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그러니까요, 고넬료는 복음을 듣는데 자기 가족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16장 31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너와 내 집이, 빌립보 간수장에게 한 말입니다. 너와 내 자손. 그런데 오늘 도로티 신경에서는 너와 내 자손, 그러니까 다 믿는 부모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고 그 중에 한쪽만,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만 믿어도요, 그 자녀들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때도 은혜 언약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그 집의 대표로 해서 언약을 세우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도 언약에 참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가 AD 50년경쯤 됩니다. AD 50년경쯤. 그때 AD 50년경 로마 문헌을 읽어보면요, 계약을 할 때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것도 십자가 복음만큼 충격적인 계약 관점에서 보면요, 계약 관점에서 십자가 복음만큼 파격적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의 여성은 독립적으로 법정 증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 또 노예들은 아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자 혼자 믿어도 그 집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한다. 남자 혼자 믿어도 그 남자가 자유인이든 노예든 상관없어요. 모두 언약 백성으로 인정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노예 중에서도 자유민보다 나은 노예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신분상 노예와 자유민인 여자들 또는 귀족인 여자들이 결혼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때 바울은 언약을 맺었는데 십자가 아래서는
이런 경우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 하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먼지 같은 인간에게 무한히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놀라운 기적이고 자체로 감사와 찬송인 거죠. 이 개념이 이제 언약 개념이 오늘 믿지 않는 남편 또는 믿지 않는 아내를 둔 그 가정에도 적용돼서 자녀에게도 소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도르트 신조를 작성했던 신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만일 인간적 어떤 행동의 근거에서 또는 중심을 두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다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이런 위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지점인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언약으로 이해하고, 이때 너와 내 집의 원칙을 적용하고 가족 중 한쪽만 믿어도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을, 다시 말해 법적으로 언약 백성이 된다 하는 이것을 인정하면, 그것을 원리로 삼으면 이 언약에 들어온 집에 영유아기 죽은 아이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혹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 죽었다 하더라도 태어난 자녀들이 혹 자신의 뜻과 의지로 우리가 유아세를 받고 그 다음에 입교할 때처럼 의지적으로 내가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건한 부모는 그들의 선택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오로지 십자가 기적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결정하기 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2000년 후에 믿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2000년 전에 나를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일이 내게 적용이 된다면 이것을 확장해서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언약 안에 들어온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그 부모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확신할 수 있고 선택과 구원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질문할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고백해야만, 예수 주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의 명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도르트의 작성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성경이 언약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작정이 가장 중요한 제1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의심보다 하나님의 작정이 우선한다 하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개혁신학이 오직 예정과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얻는 확신입니다. 성경의 증언이 사람의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인정입니다. 거기로부터 위로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경우는 우리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솔직한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군가를 구원할지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정황을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멸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트웨이에서는 이런 사례까지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여러 경우들이 지금 이제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했는데 유아기에 죽은 아이 또는 그 전에 유산된 아이 같은 경우 태어났더라도 그런 아이들의 경우를 살펴봤고요. 자신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간다 해도 그리고 정상인으로 살다가 어느 경우에 이런 경우 이와 같이 그러니까 유아기에 죽은 아이들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지체아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또요, 어른이 되었는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또는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을 경우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 없이 임종에 가까운 이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판단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도르트웨이 오늘 1장 1랑 17조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들에게까지도 끝까지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임종에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서도요, 끝까지 청력이 살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의지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언약 백성이면 그가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 믿는 가족성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고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일으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이 확보한 티켓이나 어떤 재산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자는 유아기 자녀를 잃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자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를 닥쳤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또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이 가족 중에 있을 때 또는 가까운 사람 중에 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기 의사 표명을 이제 할 수 없을 때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임종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뒷것은 땅이 꺼져버린 것 같고 캄캄한 절망이 위에서 덮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영혼이 부서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여기서 하등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구원 문제만큼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마감한 이후까지 모든 사실을, 현실을 변함없이 권위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마음과 영혼을 채우고도 남는 위로를 발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거나 혹은 이런 경험 없이 이 세상을 마감하면 좋지만 혹시나 앞으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